전신법요 왕릉록 17페이지, 18페이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깃털의 내면, 하나의 깃털 내면의 작용과 하나의 경계, 하나의 경전, 하나의 가르침, 한때, 한 세대와 한때, 일시라고 하는 한때, 한 일명, 한 이름과 한 글자를 육권의 문 앞에서 알아차린다면 기관으로 된 나무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기관목인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로 깎아서 만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로봇, 요새로 말하면 로봇이라죠. 로봇이랑 마찬가지로 나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 요새 그 AI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잖아요. 우리 중생들도 이 안이비설신의 눈과 귀와 코와 이 몸과 뜻, 이 육권의 의식, 중생이 가지고 있는 육권의 의식을 말하지요. 육권의 의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마치 AI와 같다 이 말이지요. AI와 같다. 육권의 의식이 마른 똥막대기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지요? 또 조사에 깊은 도리를 물으면 모르잖아요. 중생이 아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육권으로서 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것처럼 우리들이 의식에다가 아는 것만큼 입력해서 저장해 놓은 거, 우리 의식에다 저장해 놓은 것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만 아는 걸 담고 있지요. 그 입력해서 해놓은 지식, 그것만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AI와 같다 이 말이지요. 우리 중생. AI도 그렇거든. 입력시켜 놓은 대로만 활동하니까요. 그렇지요? 우리 중생의 의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는 게 무한대하게 펼쳐서 무에자재한 지혜를 쓰는 게 아니고 중생의 그 의식만 가지고 아는 거, 지식, 그것만 가지고 이제 쓰지, 아는 지식 외에는 모르니까요. 모르지요. 그러니까는 기관목인이라 나무로 깎아둔 사람과 같다. 거기에다가 좀 아는 의식을 입력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의식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육권, 육식의 한계점은 역시 AI와 같다. 큰 무한한 지혜를 쓰지 못하고 활발하게 대자유를 쓰지 못하니까 그 막히고 걸리는 게 많잖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 중생이 아는 것도 다 지식도 다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입력시키는 거 알고 있지
그런 게 AI처럼 그렇다 이 말이죠. 중생의 의식,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 AI와 같다. 그건 뭐냐? 기간목인이라 깎아놓은 나무와 같다. 홀유인이 출래하여 불어일명 일상상에 작해자하면 호련히 갑자기 말이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한 이름, 하나의 이름,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모양 위에서 견해를 짓지 아니하면 중생이 알고 있는 그 의식으로 알고 있는 견해를 짓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짓지 아니하면 나는 이 사람을 우주 대천세계, 시방세계에서 저 사람을 찾고자 하여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근데 이제 중생들도 자기가 입력 때에는 저장 때에는 의식이 아는 것만큼 그거 보이지 뭐 다른 건 없잖아요. 특히 AI와 똑같다는 게라. 그러니까 그거 아는 의식이 중생이 알고 있는 아는 의식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 이런 모든 거 이런 견해 그런 거를 일체 싹 짓지 않는다면 없다면 짓지 않는다기라 일체 없어 짓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일체가 싹 없다기라 짓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람을 우주 시방 세계에서 다 저 사람을 찾고자 하여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찾을 수가 없지요. 뭐 의식의 견해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야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무엇을 조금 안다. 너는 무엇을 조금 아는 박사다. 너는 뭘 아는 선생이다. 뭐 이런 모양이 있어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싹 없어졌다면 그걸 뭐라고 어떻게 그 사람을 할 거냐 뭐라고 찾을 거냐 찾을 길이 없다 하기라 뭐라고 할 수가 없지 그건. 그거는 이제 더 말하자면 이제 또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두 번째 이 무죄인인 거로 개어 조의하며 두 번째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두 번째 첫째 둘째 할 때 둘째에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역대 조사의 지위를 개성하여 이었어. 개성이라 이었단 말이지. 개성하여 하며 또한 부처의 종지라고 말하는 것은 잡된 것이 일체 없고 아주 순수하기 때문이다. 조사의 지위를 개성하기나 부처의 종자로 순수하게 부처락하는 종자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는 일체 잡된 것이 없고 순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일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의 견해라든가 번뇌 망상이라든가 일체 모든 게 다 싹 없다 이 말이죠. 없어서 창호지에 뭐 글을 쓰면 그 창호지에 글이 써서 있지만은 글자가 순수한 백지
백지라면 그 순수한 백지라 하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백지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잡된 의식의 견해와 망상 일체가 싹 없는 것을 순수한 백지와 같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허공에 구름 한 점 없는 허공과 같고 맑은 푸른 하늘 같고 그렇다 이거지요. 그래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역대 조사의 지위를 계승하고 부처의 종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이거는 이제 뭐 하자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순수하다는 이거를 천진바탕이라고 그래요. 천진하다. 새파란 푸른 하늘처럼 잡티가 없는 걸 말하는 거야. 일체 잡티가 하나도 없다. 마음의 일체 모든 게 깨끗하다는 거, 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 천진무구하다. 천진에서 때가 없다. 세상의 모든 모양, 이 세상 모든 모양의 위치에서 벗어난 사람, 그것을 뛰어난 사람. 그걸 왜 그래 뛰어나고 벗어나느냐? 모든 잡티가 없다. 마음의 일체 잡된 견해와 그런 망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천진무구하고 깨끗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는 마음에 잡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일이 여러 가지로 꼬이고 잘 안 되고 시시비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게 마음에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생각이 병이라 이거지요. 그런 것이 모든 문제가 되니까는 그러는 것을 싹 썰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 일체 생각을 짓지 않는다는 면 무소득이 된다. 일체 생각에 짓지 않고 견해와 중생의 모든 사념이 다 없어져서 순수한 바탕을 무소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얻을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소득이라. 견해도 상도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찾아볼 게 있겠는가? 견해도 모양도 일체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찾아보겠느냐? 찾아볼 게 없다. 마음법, 불여 만법, 이어자소. 마음법으로 더불어서 짝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물건입니까? 마음법과 더불어 짝할 수 없는 물건. 그러니까는 석도시님은 입을 털어막았고, 마조신이 입을 털어막았고, 마조신님은 일구 없진 서강수하라. 한 입으로 서강수, 서쪽 강물을 다 마시고 오면 내가 대답해 주리라.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방거사가 처음에는 석도심한테 가서 모든 법과 더불어 짝할 수 없는 물건이 뭡니까? 짝이에요. 짝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뭔지 짝이 다 있는데 모든 게 짝이 있는데 음양 크고 적고 옳고 그르고 있고 없고 모든 게 짝이 있는데 이 세상에 짝을 할 수 없는 물건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석도스님이 그 묻는
방거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완전히 깨달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깨달았어요. 조금 미진해서 덜 깨달아가지고 미진하니까 마조스님은 뭐라고 하실란가 하고 이제 마조스님을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찾아가서 마음법으로도 만 가지 법과 더불어서 짝을 할 수 없는 무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마조스님은 입을 막는 게 아니고 서쪽 광물을 네가 한 입에 들고 턱 마시고 온다면 내 너에게 말해주리라. 거기서 이제 완전히 깨닫지요. 방거사 거기서 완전히 깨닫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뭐 말을 하자면 그런 말을 하지. 이제 처음에 가서 깨달은 거는 열애지를 깨달았고, 두 번째 가서 마조심한테 가서는 최상선의 조사의 의지를 깨달았다. 말은 이제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거사는 마조심한테 가서 그 말에 완전히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똥너떼기다 한 데서 이긴가 저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깨닫는 게, 이거는 깨달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다른 길이 없고, 또 뭐 삼석원이라 마찬가지로 1700공안이 이것다 저것다 거기서 생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런 건 없고 오직 다 깨닫게 돼 있어요. 그 한마디에 깨닫는 게 중요한 거라. 마조스님한테 가서 물었을 때도 마조스님 했는 말을 깨달았고, 또 도명존자도 육조스님 찾아가서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았을 때 어떤 것이 본래 부모 미생긴 너의 본래 면목이겠느냐 하는 데서 깨달았거든요. 그거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건 깨닫게 돼 있지 거기서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깨닫게끔 말씀하시는 것이 전신보배라. 다른 게 없고, 여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살찐사인하면 적득 방견하리니라. 죽음을 다한 죽은 사람이 돼야 기간목이니라. 나무로 된 사람과 같고 돌로 깎아된 사람과 같다. 살찐사인하면 적득 방견하리니라. 죽음을 다한 죽은 사람이라서 비로소 방향으로 산 사람을 볼 것이다. 그래, 여기에 우리가 꼭 들어놓을 게, 제가 여기에 대한 천진무구하다, 일체 모든 사랑 분별, 중생의 견해, 아르마리 이런 게 일체가 다 없다 이거지. 그래서 두 번째라기라는 것은 일체가 짝할 수 없는 거. 둘째 사람이니 그런 게 없어. 짝할 수 없는 거라. 그렇게 두 번째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두 번째가 있으면 안 되지. 너나가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안 되지. 두 번째가 없다. 둘째가 없어. 두 번째가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그래 돼야 조사의 지위를 개성한다. 그러니까는 방거사는 그렇게 됐다 이기라. 서쪽 강물을 한 입에 다 삼키고 오면 내가 말해주리라. 그래서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방거사도 조사 지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기라. 조사지. 또 부처의 종자라고 할 수 있다 이기라. 그 사람은. 이 법문할 때 여러분이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은 영원히 어려워. 이 시간에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 깨닫는데 역대 조사들도 그렇고 역대 다
한마디 하면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왜 못 깨닫느냐, 이게 내가 희한하지. 이 말 해주는 데서 다 깨달았거든. 지금 이 법문하는 이 말에 다 깨닫는다, 이기라. 왕이라고 하는 왕이 부처를 이루었을 때에, 왕이 부처가 있다 했다, 이기라. 왕이 부처를 이루었을 때에, 왕자 역시 따라서 출가한다. 왕이 부처를 이루었을 때에 왕자 역시 따라서 출가한다. 이 의미는 대단히 알기가 어려우니라 이랬네요. 대단히 알기 어렵다고 이랬습니다. 왕이 부처를 이루었을 때에 왕자도 역시 따라서 출가를 한다. 이 의미는 대단히 알기가 어려우니라. 저교 망벽이니 맥변실각이니라. 치인이 산상의 규 일성에 향종곡출하면 변주화산지나야 급진 맥부덕하며 우규 일성에 산상의 향 우응하면 역주 산상의 상진이니라. 여시 천생 만급이라도 지시 심성 축향이니요 허생낭사하니니 여약 무성하면은 즉 무향이니라. 오로지 그대들에게 찾지 말도록 하려는 것뿐이니. 찾지 말아라. 뭘 그렇게 찾느냐? 찾아서 찾는다는 게 그게 될 일이냐? 오로지 그대들에게 찾지 말도록 하려는 것뿐이다. 찾으면 바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찾으려고 하면 잊어버린다. 찾으면 바로 잊어버린다. 예를 들어 말해주겠노니 하도 모두 건기가 미약하니 내가 또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겠다. 예를 들면 어리석은 사람이 산 위에서 야호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다 이겁니다. 산 위에서 소리를 질러서 메아리가 저 산 계곡을 따라 울러 퍼져서 나오면 바로 달려 쫓아가서 산을 내려가 가지고 그 메아리를 잡으려고 쫓아갔더라도 메아리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네. 산에서 여러분이 야호 하고 소리 지르면 저쪽 계곡에서 야호 하고 대답을 하지요. 그렇지요? 그 대답한 그 소리, 저 소리가 저 났다 하고 그 소리를 잡아보려고 쫓아들이 가봤는데 찾을 길이 없다 하기라. 찾을 수가 없으며 다시 소리를 크게 질러봤다. 크게 질러보니 또 크게 소리가 퍼져 그게. 크게 대답을 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산 위에서 또 메아리가 다시 크게 울리면 얼른 또 달려서 산 위로 쫓아 올라가서 그 메아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천생 만급을 지내도록 하더라도 그저 소리나 찾고 메아리를 쫓는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헛되이 떠돌아다니다가 죽는 사람일 뿐이라. 생사에 그냥 물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할 뿐이니 그대가 만약 소리를 내지 않을진된 즉 메아리도
없느니라. 이걸 비유를 들어서 하도 공기가 미약해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 내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알아듣도록 해준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알아듣겠습니까? 이것도 못 알아듣겠지요. 또 다시 또 말하겠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열반 생사 열반할 때 열반이라고 하는 자는 무문무지라. 듣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무성하야 거기는 소리도 없어서 절적절종하니 자체가 끊어지고 자체가 완전히 끊어졌으니 약덕여시하면 만약 이와 같이 알아 얻는다면 조사와 더불어 같은 옆방에 있는 것 같으리라. 응? 열반이라는 것은 듣는다는 것도 없으며 안다는 것도 없고 소리 내는 것도 없으며 야호 해가지고 뭐 메아리고 소리가 없다 말이야. 그런 기다. 흔적조차 끊어져서 발자취도 끊어졌어. 흔적도 없고 발자취도 없으니 만약 이와 같다면 조금은 조사 있지. 조사 스님 조사와 더불어 이웃집에 있을 것이다. 또 묻되 왕 고장 내에 도무여시도라 하니 복은 해시하소서. 사께서 이르되 왕고장자는 즉 허공성량이 능석 심력 허공세계하여 개총 불출여심이라. 여기지 허공장보살이니라. 여약 도시 유시무와 비유 비무하면 총성 양각이니 양각자는 저겨 구명자니라. 항백선사에게 물었어요. 열반경에서 말하기를 왕이 있는 창고에는 이런 칼이 전혀 없다라고 하니 다시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왕의 창고라는 것은 즉 허공의 성품이니 허공의 성품이니 능히 시방 허공 세계를 다스릴 수 있으면서도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허공장 보살을 허공처럼 일체 중생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보살이라 이 말이죠.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대가 만약 있다거나 없다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한다면 양의 뿔을 이루는 것이니 양의 뿔이란 즉 그대가 구하고 찾는 것이다. 양의 뿔과 같다. 왕의 창고에는 아주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니까는 양의 뿔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묻되 왕의 창고 안에는 진짜 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합니다. 이것도 양의 뿔이다. 양. 만약에 왕의 창고 안에 본래 진짜 칼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열반경에서 말하기를 왕자가 왕의 창고에서 진짜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합니까?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합니까? 진짜 칼을 가지고? 그대가 만약에 말하기를 왕자가 왕의 창고에서 진짜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다고 할진된 창고 안은 응당 비어야 할 것이니 비어있다 이제. 본원의 흑공과 같은 성품은 흑공과 같은 우리가 비어있는 우리 성품은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무슨 말이겠는가? 설사 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양의 뿔을 이름하는 것이다. 양. 이것도 또 나옵니다. 이제 왕의 창고 안에 도 무엇이더라 전부 이와 같은 칼은 없다라는 말인데요. 대반열반경 8권 열의 성품에 나오는 구절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섭존자와 부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부처님이 불성을 비유한 일화 중의 일부다. 이거는 뭐냐?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성인이 아닌 범부가 중생이라 하는 성품이 있어서 다 내가 있다라고 다 말합니다. 중생들은 내가 있다라고 다 말한다 이게요. 그러자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비유하여 말하였다. 가섭보살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두 사람의 아주 친한 친구가 벗이 있었다.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그런 거지와 같이 사는 친구였다. 하나는 왕자고 둘이 둘도는 친구인데 하나는 왕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거지라 이래.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오고 가고 하였다. 이때 가난한 사람은 왕자가 좋은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탐을 내고 있었다. 왕자는 금으로 만든 좋은 보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가난한 사람은 항상 그걸 저 보금이 진짜 나도 저걸 좀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이 마음속으로 항상 그걸 탐을 낸다 이 소리라요. 저것을 알고는 탐을 내고 있었다. 아주 일념이 돼서 탐을 내는데 저 친구 친구지간인데 왕자 차고 있는 저 칼을 참 마음적으로 자기도 가지고 있으마 하는 생각이지요. 후에 그 뒤에 왕자가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 뒤에 가난한 사람이 친구가 다른 사람 집에서 자다가 다른 사람 집에서 그 거지 친구가 자다가 잠꼬대로 칼을 하는 것을 소리를 지르는데 하는 것을 곁에 있는 사람이 듣고는 가난한 사람을 왕에게 끌고 가서 고했다. 그러자 왕이 전후 사정을 고하라 하자 가난한 그 친구가 이가 말을 하였다. 신은 왕자와 친하여 함께 다니면서 눈으로 칼을 본 것뿐입니다. 지금은 제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왕자가 칼을 가지고 있는 건 봤지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대가
본 칼이 모양이 어떠했던가? 가난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 왕자가 그 칼을 차고 있는 이 모양이 양뿔과 같습니다. 안에 칼은 못 봤어도 칼집이 이래 동그랗게 이래 굽었잖아요. 배쪽가 이렇게 굽어가 이랬고 차고 다닌 게. 대답을 하였다. 양뿔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창고를 검사해봐도 칼을 찾지 못하였다. 창고에 가서 찾아와도 칼을 찾지 못하였다. 이후에 다른 나라로 갔던 왕자가 돌아와서 왕이 되고는 그 왕자가 왕이 됐어.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제 왕이 돼가지고 물었어. 그 칼을 차고 다니는 왕자가 다른 나라로 갔다가 이제 본국에 돌아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신하들한테 물어. 이제 그대들은 예전에 칼을 본 적이 있는가? 신하들한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자 신하들은 모두 봤다고 하자. 봤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봤다 하네 칼을. 그러니까 하자. 왕이 그러면 어떠했는지 그 모양이 어떻던고 어떤 칼이던고 하고 어떠했는지 물었다. 어떤 신하는 우담바라 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신하는 불더미 같다고 하고 어떤 이는 양의 뿔과 같다고 하며 그리고 어떤 이는 검은 뱀과 같다고 말하였다. 신하들이 전부 다 그런 말을 해. 어? 참 이거 아주 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알기 쉽게끔 참 말을 잘해줬네. 잘하시네. 열반경에. 그때 왕이 말하기를 그대들 모두가 내 칼의 진실한 모양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내 칼의 진짜 칼 모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네요. 못 봤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비유를 들고는 말하였다. 선남자야,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출현하여 나의 진실한 모양을 다 말하고서 다 설하고 말하고서 떠나가는 것을 비유하건대 왕자가 청정한 한 칼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것과 같다.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것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은 마치 저 가난한 사람이 다른 집에서 자다가 잠꼬대를 하면서 칼을 하는 것과 같다. 아주 쉽게 잘 알아듣게끔 참 말씀 잘해놨네요. 중생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알아듣지 못하니 내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끔 내가 얘기해준다 하고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네요.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것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은 마치 저 가난한 사람이 거지 친구가 다른 집에서 자다가 칼 하고 잠꼬대 하는 것 같다. 잘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참 좋은 법문 들었네요. 오늘 이만큼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저녁에 한번 정진을 잘 하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잘못 알면은 이와 같은 것이지 다. 자기를 모르면 이래 되는 거예요. 나